오늘은 우리 사도행전 15장 12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12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거듭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어이기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며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아멘.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성도의 삶이 참 불확실하고 앞으로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그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성도들에게 어떻게 구체적으로 임하시느냐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구체적으로 우리 성도에게 어떻게 실현이 되느냐, 구체적으로 경험되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냥 공중에 붕 뜨는 사실이 되면은 이거는 신앙생활이라고 보기 어렵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나에게 경험되어지냐가 더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의 삶을 인도하실 때 매일매일 하루 너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렇게 하나님이 여러분 인도하십니까? 그렇게 인도하면 그는 점쟁이들이 하는 짓이고, 그건 하나님의 인도하신 방법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이거는 우리가 천국 가서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그런 일을 경험하는 것이지, 이 땅에서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아가면 어느 정도 하나님과의 단절이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과의 단절을 어느 정도 경험할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과의 완전한 하나됨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성도 인도하실 때 순간마다 우리에게 뭐를 해라라고 인도하시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 인도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이 성도들을 인도하시는 방식에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결정하는 삶으로 인하여서 겪게 되는 다양한 갈등과 선택의 실패를 포함하면서도 우리 의지의 선택의 결정과 선택에 의하여서 우리의 인생의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디딜 때에 그것이 때로는 실패일 수도 있고 잘못된 것일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 주님의 큰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삶을 회복시키심으로 주님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 안에 있다 라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방식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여러분들의 선택과 결정을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그거를 존중하시고 그렇게 하기를 원하셔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인간의 선택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선하심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신뢰하고 걸어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방식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인간의 불안의 요소가 존재합니다. 조금 불안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알 수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자기가 예수예요. 과거에 이제 여러분 이 수도적인 신앙, 이 카톨릭은 굉장히 수도적인 신앙이 강하잖아요. 자기를 수련하고 자기를 훈련해서 하나님과 연합하는 이런 신앙이 카톨릭은 굉장히 강한데, 여기는 아주 위험한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 된다라고 수도하는 신앙생활이요, 자칫하면 자기가 신인 줄 알아요. 기도를 많이 하고 막 충만해서 하나님과 자기가 막 대화한다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 안에 하나님의 뜻이 100% 일치한다고 생각하는 잘못에 빠지게 되는 것이에요. 이거는 여러분 성경적인 신앙생활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자기를 수련하고 훈련해서 하나님의 뜻에 합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은 해야 되지만,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기 전에는 하나님과 100% 연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한들, 아무리 우리가 주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노력한다 한들, 인간의 어떤 생각과 이 사고방식 안에는 100%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것이고,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계시를 분명하게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기도하면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을 품고 나아감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이게 성도의 하나님 인도하심 받고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라 이것이.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여러분 이렇게 깨닫고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나가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굉장히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하면서 말씀 묵상을 안 했겠습니까? 기도 생활을 안 했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사도 바울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인생을 걸어가는 그 과정 가운데 이 열방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길이었고, 사도 바울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의 길이 없었던 사도 바울인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말씀, 이 유럽에 복음을 전하러 가기 전에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이 성경에 살펴보면 그래요. 사도 바울의 이 마음속에 자기가 의도하고 계획하는 생각 가운데 어떻게 성령 충만한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은 지금 유럽으로 가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빠꾸 돌아서 소아시아 지역으로 가려는 계획과 의도를 사도 바울이 품을 수 있냐 이거예요. 성경에 그래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유럽으로 가려고 생각을 안 했어요. 바울이 기도를 멈췄습니까? 말씀 묵상을 안 했습니까? 하나님 뜻에서 벗어났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그랬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갔어요. 최소한도 걸어갔습니다. 그러나 그가 디디는 발걸음이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되는 길로 가는 그런 순간이 있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성도들을 인도하면은 바울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품지 않게 해줘야지.
엉뚱한 생각을 하지 않게 해주셔야지. 왜 바울의 마음속에 소아시아 지역으로 가게끔 하는 생각을 품는 거를 그렇게 또 실행하려는 그런 순간을 하나님이 바울에게 허락하셨나 이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성령 충만한 바울에게. 여러분, 그런 것을 볼 때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뭐 죄를 저지르고 잘못된 행동을 하고 그런 성도들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한 성도들도, 바울과 같이 은혜가 충만한 성도들도 때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순간에도 인간의 어떤 선택과 결정에 따라서 실패하는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지만, 그런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도 바울의 그 생각과 의도를 조율하셔서 너 이거 잘못됐으니까 다시 바로 걸어가라.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보여주심으로써 유럽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바울에게 조금씩 깨닫게 하심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큰 구원의 선교의 이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도 바울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 이런 바울의 선교 여정을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을 그렇게 인도하신다 이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확신하시고 주님의 선하심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결정을 하든지 어떠한 판단을 내리든지 나의 걸음이 비록 잘못된 걸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걸음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선하심이 있음을 믿고 순간순간 오늘 하루하루 하나님의 계시가 나에게 뭐 분명하게 보여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늘 나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인생을 나아가는 성도의 삶이 가장 복되다라는 사실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실을 믿고 나아가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인도하셨고,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초대교회의 그 공동체를, 여러분 이 초대교회가 얼마나 성령 충만한 공동체였습니까? 이 성령 충만한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주님의 뜻대로 인도해 나아가시는 과정 가운데 성령께서 성도들을 인도하신다는 그 말이 그냥 추상적인 이런 말이 아니라 그것이 어떻게 그 초대교회 공동체 가운데 구체적으로 역사하시는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성도들도 오늘날 하나님의 인도하심,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삶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는요, 오늘 본문은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두 가지의 가장 중요한 요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성경 자체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우리 성도들이 목사님 무슨 얘기를 하시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요. 책 자체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텍스트로 기록된 이 성경 자체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건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일 뿐이에요. 먼 어떤 창조의 이야기부터 이스라엘의 역사들, 2000년 전에 사도들이 복음을 전한 그 선교의 역사의 이야기,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이 땅에 살아가신 삶의 이야기들, 이게 이야기예요, 역사고. 그래서 그거는 먼 이야기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얘기인 것입니다.
만약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면 이거는 너무 이 기독교 신앙이 고리타분한 옛날 이야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게 왜 가능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 안에서 성도들에게 선포될 때, 분명히 이거는 아주 먼 옛날의 역사적인 이야기인데,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지금 오늘 하루도 내가 이 사업을 해야 되고 직장에서 일터에서 일을 해야 되고 오늘도 내가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폈는데, 딱 폈는데 처음 무슨 사람 이름만 나오고 옛날 족보 이야기만 나오고, 여러분 너무 과거의 어떤 사건들만 나온다면 이거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안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성경 말씀을 폈을 때 내가 이런 고민과 갈등과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폈는데 한 주님의 말씀이 확 나에게 꽂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과거의 역사의 스토리와 성경의 이야기의 한 단어와 한 메시지 한 구절이 여러분 성도의 심령에 비수와 같이 확 꽂힐 때가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 역사적인 배경과 상황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인데 그 말씀을 펴서 읽는 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세미한 음성으로 들리는 역사가 일어난다 이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신비로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신비로운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성경이 기록된 텍스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들리는 것은 성령의 역사하심인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심.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성경을 펴서 읽을 때 그 말씀 성경 텍스트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받는 것은 오직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에 있을 때만이 가능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으로 하나님의 깊은 비밀을 계시하셨다. 과거형을 써요. 계시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속에 있는 그 신비로운 비밀, 그 모든 것까지도 통달하신다. 이 통달하신다는 말이 살펴보고 계신다. 현재형을 씁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비밀의 계시를 이미 선포하셨고 그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지금도 성도들에게 살피셔서 가르쳐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의 깊은 비밀을 깨닫는 것은 오직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텍스트인 성경을 통해서 듣기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강력하게 필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이라는 것은 여러분 다시 말하면 우리 성도들은 기도를 말하는 것이죠. 말씀과 성령은 말씀과 기도예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오늘 하루하루 가운데 어떤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말씀과 성령 안에 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성령 하나님의 지혜와 깨달음을 간구하시는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매일매일 말씀 펴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매일 하나님의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 사모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는 신앙생활 하고 계십니까? 이 기록된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게 죽어있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나의 삶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주시도록 성령께서 지금 나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나에게 역사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런 신앙생활이 없이 여러분 하나님이 왜 나를 인도하시지 않느냐고 여러분 불평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혹시 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방법과 은혜의 통로를 여러분 잘 깨달으시고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함을 받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셔서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이 강력한 신학적인 도전이 닥쳐왔어요. 바울이 이방인 지역에 선교를 하다 보니 그 이방인 교회들 가운데 이 디아스포라 교회들이요 오히려 예루살렘 교회보다 더 신학적으로 보수적이었어요. 아주 이 유대교적인 성향이 강한 이 유대계 기독교인들이 바울과 안디옥 교회에 할례를 받고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런 주장을 함으로써 교회를 어지럽히니까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사람을 파송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 유다와 실라가 이 예루살렘 교회를 가서 사도들을 만났고 이 사도들과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열띤 토론을 한 거예요. 열띤 토론을 한 것입니다. 그 많은 토론을 하고 난 뒤에 베드로가 일어서서 어떻게 성령께서 이 고넬료를 통하여서 이방인 선교를 하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간증을 쭉 하니까 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쭉 이렇게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니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 보면은 어떤 표현이 나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12절 시작.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느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여러분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그 무리들 중에는 할례를 행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할례가 뭐가 필요하냐? 복음이 중요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한 이 초대교회라면은 뭐 카리스마 있는 이 베드로나 이 야고보가 어떤 변론이나 뭐 서로 의논이 없이 그냥 이렇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선포할 수 있는 그런 권위를 베드로, 야고보 가지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초대교회는 서로의 생각들에 대해서 굉장히 개방적이었어요. 생각을 서로 공유하면서 막 토론하는 그런 분위기였다 이것입니다. 많은 자신들의 생각과 사고방식을 가지고 막 토론을 하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않겠느라고 선포하는 순간 그런 많은 생각과 주장과 자신만의 논리와 신념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 베드로의 말씀 앞에서 그 온 무리가 가만히 자신들의 생각을 내려놓고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이 교회에게 선포하시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굉장히 공감하고 있는 이런 초대교회의 의사결정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이 뭐 추상적인 어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성령께서 교회의 아주 첨예한 이 의사결정의 순간 가운데 어떻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가 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사람들의 의견을 무시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주 폭력적으로 초대교회에 계시하지 않으셨어요.
어떤 이 사본에 보면 12절 앞에 이런 표현이 추가되기도 합니다. 장로들이 베드로가 말한 것에 동의했을 때 온 무리가 가만히 있었다라는 어떤 사본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굉장히 민주적인 판단이에요. 서로 다른 생각과 판단과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서로 그것을 막 의논을 나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최종 순간에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어떤 성령님의 음성에 다 동의하여서 거기에 순종하는 이러한 성령 충만한 공동체의 초대교회의 모습을 우리도 볼 수 있다 이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도 성령 충만한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편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과 나의 생각과 경험이 만나는 순간이에요. 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왔고, 나는 이런 판단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것을 나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럴 때 성령께서는 우리 끊임없이 그 순간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심으로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을 인도하시는 이런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하심이라 이것이에요. 초대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도하러 나오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들의 생각과 가치관에 대해서도 여러분 하나님과 씨름을 하십시오. 여러분, 이런 생각과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나왔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순간은 그런 시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경험이 씨름하는 순간이에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바른 생각, 바른 판단, 바른 결정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인도하신다 이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성도들의 기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베드로의 말씀 가운데 온 무리가 가만히 있었다라는 이 정말 아름다운 이 초대교회의 이 모습을 보시면서 여러분 교회 공동체나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그렇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무리들이 이렇게 조용히 가만히 있을 때 이때 여러분 이 초대교회의 위대한 지도자 이 야고보, 이 야고보는 여러분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아니라 이미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순교를 했고, 여기서 나오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예요. 이 야고보는요 주님의 동생 야고보인데 굉장히 이 유대교의 아주 배경을 가진 사람이에요. 예루살렘 교회에 아주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율법에 아주 입장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이 유대 고대사를 이제 쓴 요세푸스의 글에 보면은 이 야고보, 이 주의 동생 야고보는 굉장히 그 당시 유대 사회에 존경받는 아주 거룩한 삶을 살았던 분인 것 같아요.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고 할 때 어떤 사람들은 야고보가 순교해서 야고보의 중보기도가 없어서 예루살렘이 멸망했다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그런 사람이 있었다고 그래요. 요세푸스 기록이. 그럴 정도로 이 야고보는 기도를 많이 했던 사람 같아요. 그리고 초대 교부의 글에 보면은 이 야고보가 낙탐으로 이제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하는 그런 사람으로 유세비스의 이제 역사책에 보면은 그거를 인용하는 교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야고보, 주의 동생 야고보는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이제 교부의 이제 역사책에 나오고 있는데, 이게 뭐 역사적으로 검증된 건 아니고 그냥 사료로 남아 있기 때문에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나오는 기록을 보면 야고보는 굉장히 예루살렘 교회에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야고보가 딱 일어나서 이런 갈등이 있을 때 야고보가 일어나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14절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한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라고 하면서 여러분 야고보가 어떤 말씀을 인용합니까? 15절을 보면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하나님의 말씀 아모스서 9장 11절 12절 말씀을 딱 인용을 해요. 그러면서 지금 할례와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또 그것을 필요 없고 복음이 믿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이 순간에 초대교회의 아주 경건한 이 야고보 사도, 뭐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야고보는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 이 성령으로 충만한 이 야고보가 여러분 어떤 역할을 한 거예요? 여러분 양쪽에 자신은 이 율법적인 유대적인 성향에 있는 그런 이 편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그쪽에 있는 사람입니다. 야고보서를 기록한 이 야고보를 보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베드로의 말을 인용하면서 구약 성경의 말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지 않겠느냐라고 말을 하는 이 야고보의 모습을 보셔요, 여러분. 야고보는 어떻게 보면은 인간적인 자신의 배경과 입장에 있어서는 할례를 행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었는 이런 야고보의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이때까지 묵상하고 알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70인역 성경을 인용하면서 이방 민족들도 주님을 찾는 때가 올 것이고, 베드로의 이야기를 들어볼 때 비록 나는 율법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고 이 할례를 어떻게 행해야 된다는 사람들의 입장에 서 있는 사람이라고, 그런 입장에 서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아니지 않겠느냐라는 이런 야고보의 결정을 내리고 있는 이런 모습이에요. 굉장히 야고보는요, 지금 자신의 인간적인 배경이나 상황을 뛰어넘어서 지금 교회가 가야 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것이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길을 쫓으려는 이 야고보의 아주 여러분 그의 선택과 결정을 우리가 볼 수 있다 이것입니다. 이런 야고보의 판단과 순종을 통하여서 초대교회는 제대로 된 교회의 방향성을 결정해요. 할례는 그들에게 할 필요가 없고 다만 우상이나 피나 음행이나 이런 것은 하지 않도록 이렇게 교회를 잘 인도해 나가면서 논쟁을 종식시키고 서로 화합시킴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이 야고보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지. 이 야고보가 바로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이 기도하는 야고보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지금 교회를 인도해 나가는 이런 모습, 이게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라 이거예요. 여러분 말씀과 성령, 말씀과 기도, 나는 비록 이런 상황과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서 쭉 나아가는 성도의 삶이라는 것이 바로 이 야고보 사도의 모습. 이것이 바로 오늘날 성도들이 걸어가야 할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방식임을 우리가 깨닫고, 여러분들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이렇게 여러분 하루하루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야고보 사도에게 하나님이 아모스서의 말씀을 주신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 나에게 주의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내가 지금 결정하고 결정해야 되고 판단해야 되고 선택해야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서 오늘도 여러분이 나가는 그 길 가운데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